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4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짐승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나라라 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세력, 그 짐승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습니다.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열흘 시험이라고 했고 10일 동안만 환난 당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열흘 시험. 정확히 열흘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기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짐승과 이 우상의 세력이 강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핍박이 심해요.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도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해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최후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이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는 자들, 성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그런데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외모를 볼 때는 뭐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불신자가 더 이쁘게 생기고 더 잘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예쁘고 잘생기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보고 택했다면 저나 성도 여러분 여기 못 왔어요. 외모만 보고 택했다면. 근데 하나님 외모 안 보세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몸이 건강하든 병들든 하나님 그거 외모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속사람을 잘 단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지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는가 얼마나 더 젊어졌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모에다가 너무나 시간 많이 뺏길 필요 없습니다. 속사람을 단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이 욕심 버리는 생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번 사경 기간 내내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거듭난 사람. 근데 거듭났는데도 이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거 찾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이 시간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이 꿀처럼 달면은 찾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쓰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혜 생활 떠난 다음에는 곤고한 생활이에요. 곤고한 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기쁨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얼굴 보면 다 나오죠? 할 수 없이 그냥 예배당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면 또 우리 또 전도사님 전화 오고 구역장님 전화 오고 지역장님 전화 오고 맨날 핑계도 똑같은 거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뭐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요. 주일이구나. 아유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지. 주일이구나. 빨리 식당에 가서 좀 봉사 좀 해야지. 주일이구나. 차량 좀 운전 좀.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그냥 뭐 신이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데 축 처져가지고 세상 짐을 다 지고 오는 사람처럼. 참 한심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만나면 뭐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표정들이 밝은지 몰라요. 뭐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내하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쌀쌀맞은 안내위원들도 있죠. 쌀쌀맞은 안내위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막 이러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제가 봤어요. 다 봤다고요. 친한 사람만 그냥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갖고 아이고 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뭐 쳐다보듯이 한다고요? 소가 닭을 봐요? 닭이 소를 봐요? 소를 봐요?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다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지 말라 그러지.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좋은지 뭐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자, 우리가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이 세상에는 핍박만 받고 환난만 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너희 가운데. 그런데 왜 이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뭐 환난과 핍박만 당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다. 그럼 이 생활은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믿는 사람 중에서. 무천년주의 비판만 하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무천년주의의 그 잘못된 것도 알지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도 제가 배웠어요. 무천년주의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년왕국을 맛보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만 당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환난과 핍박 이겨야지. 얼굴이 그냥 맨날 죽을 상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 스테반 집사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소당할 때 거기 공에 끌려가서도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강조해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계명 잘 지키고 믿음 지킨 사람은 상급 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13절에 그랬잖아요.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명 잘 지키고 믿음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상급 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명 지키고 믿음 지키는 그 기간 동안도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송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이고 참 한심하다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찬송해야 돼. 사실은 환난과 핍박 중에 마음은 기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근데 이거는 뭐 인상 쓰면서 불러야 맞는 줄 알아요. 환난과 핍박 중. 잘못 깨달은 사람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되는데, 이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 못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기 귀에다 꽃 꽂고 다니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죠. 꽃 하나 이렇게 넣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거 계속 순종한다고 마지막에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아멘 하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심하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참 한심한 사람 많아요. 잘못 깨달은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찬송가 495장이 어떻게 해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은 평생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뭐 하늘나라 가서 상급,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지금 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환난과 핍박 그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익숙지 않죠? 익숙지가 않아요. 인상 쓰면서 해야 이게 좀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 오전 예배 한번 할 때 얼굴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환경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자족하고, 못 살아도 자족하고, 건강해도 자족하고, 병들어 죽게 돼도 자족하고,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이 범사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 Within you and among you.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다 그걸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목회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가르치고, 기쁨으로 배우고, 이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육신의 몸은 연약하니까 피곤한 거 당연하죠. 피곤하면 피곤한 거지 피곤하다고 기쁘지 않아요?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피곤한 게 대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제가 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은 제가 장례 이렇게 누가 소천하시면은 이 말씀 제가 자주 합니다. 다른 거 할 때도 있지만, 부활에 대한 거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또 우리가 계명 지킨 거, 믿음 지킨 게 그 행위가 따라간대요. 또 하늘나라 가면 또 상급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 목회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기뻐요.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도 있는데 피곤한 게 문제예요. 기쁜데. 지금 내가 세상에 있으면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건강에도 감사,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 성공 가도를 달려도 감사, 앞에 난간에 봉착해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언 우리 어저께 읽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불평불만은 조금도 남기지 마세요. 사람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늘 감사.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늘 감사하면 됩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자, 심판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의 이 재림, 이거 준비해야 돼요. 흰 구름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킵니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오시는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했어요. 그래서 금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에 뭘 갖고 계세요? 어떤 낫이요?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리한 낫.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우리 성경에서 추수 비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1절에도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 때를 정해 놓았다. 이 심판에 대한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 말씀 또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3절 바벨론 심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로니아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과 같으니 머지않아 그것을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최후 심판을 추수 비유로 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30절. 추수 때까지 돌도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곡간에 모아 드리라고 하겠다. 네, 이 추수 비유,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 심판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데 불신자들은 어차피 심판받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또 감사를 찾아야 돼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서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 밀은 어디에 모아요? 곡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요. 다 불타버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타지 않는 재료 뭐가 있죠? 금, 은, 보석으로 지으라 그랬죠. 불타는 재료는 뭐예요? 나무, 풀, 집,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명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 이거 불타지 않아요. 하늘나라 갈 때 그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키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쭉정이 다 날아가요. 알곡은 그대로 남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곡식이 다 익었다고 했죠. 여기서 곡식은 성도예요. 밀은 성도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신자. 그런데 이 지상교회, 유형교회, 여기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형교회, 천상교회는 다 믿는 자들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자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섞여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못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 판단하기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믿고 한편 강도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알게 되면은 끔찍하죠. 저 지옥 가는 게 우리랑 옆에 앉아 있구나. 그거 알게 되면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큰 손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대강 보면은 저 사람 저 지옥 갈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못되게 돌아다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간할 수는 없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죽을 때 회개하고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지 내가 택하고 내가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잘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하지 마요.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뽑아버려요? 들보를 뽑아버려요. 부패성, 죄성. 그래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꾸 정죄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지 마요. 정죄하는 거 아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못된 행동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가, 내가 은혜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하면 시간 낭비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그냥 내버려둬요. 뭘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 안 돼요. 자꾸만 악한 자들하고, 제가 그래서 악한 자들하고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뭐 악한 사람들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하다가 멸망당하는 건데 뭘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돌아와요. 한번 미혹되면. 이 미혹되면은 진실을 얘기해도 안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은 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뭐 설득할 거 없어요. 옳은 길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옳은 길. 그래서 옳은 길 따라온 사람들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뭐 자꾸만 뭐 가서 설명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그래서 제가 악한 자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식사해요? 여행도 같이 다니지 마요.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영향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가깝게 지내란 말이에요. 그래야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가깝게 잘 안 지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은 뭐 기도하자 그런 사람 없을 거고 찬송하자 그런 사람 없을 거고 세상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 음담패설.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죠? 기도합시다.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위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늘 기억하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끙끙거리겠냔 말이에요. 결단력 없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정에 치우쳐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잖아요. 그거 뭐 인정에 치우쳐갖고. 가족은 하는 게 맞기란 말이에요. 가족은. 자기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기만. 자기가 살아야, 믿음의 호주가 살아야, 그래야 가족들도 기회가 있잖아요. 가족들 눈치 보고 뭘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냔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찾아야 돼. 진리를 따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만났잖아요. 동방박사. 그쵸?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지 말란 말이에요. 멍청하게.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만 따라가고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남은 시간이 지금 뭐 아깝잖아요.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왜 갈등하고 있냔 말이에요.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낯을 땅에 이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창세 전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현재는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곡식을 먼저 거두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17절에서 18절.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물에 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자, 여기서 포도들이 무엇인가?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이에요. 포도들. 근데 이 포도들도 물에 익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되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곡식은 익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으면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직 덜 익었어요, 우리 다. 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덜 익었어요, 아직. 그렇죠? 익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러지 마요. 익지도 않았으면서 뭘 데려가다가 덜 익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곡식이 익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익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제가 아까 말씀한 그대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거기에 가지 마요. 어울리지 말란 말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금방 찾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확실하죠? 그러니까 나오란 말이에요. 같이 거기 뭐 어물쩡거리지 말고 불의한 사람은 그냥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놔두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게 나가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따르는 사람 같이 나가면 되는 거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진리를 세워나가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하는 사람 계속 그대로라 그랬어요? 불의하는 사람들도 나왔네요.
불의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불의하다가 멸망당하는 거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일을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냥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좋아하지 않으세요. 순전한 거 좋아하세요. 순전한 거.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거 좋아하고. 섞이지 마세요. 나와요. 나오란 말이에요. 어물쩡거리지 말고. 19절. 19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자, 포도를 거두어다가, 이거 악한 자 심판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린다 그래서 밟아버린다. 아유,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악인들은 자기의 죄값 다 받게 돼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지금 희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짜는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맹렬한 진노를 발할 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사야 63장 3절. 3절.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무섭죠?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63장 3절.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심판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도 모르고 불의를 계속 그대로 행하고 있고 못된 짓 계속하고 있고 이 하나님 심판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심판. 20절. 20절.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여기에 성읍 밖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건전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틀이 밟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심판하는 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피가 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피가 막 큰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휴, 무서워요 정말. 하나의 심판이. 우리 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몰라가지고 지금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강의 깊이가 말이 들어가면 말 굴레까지 올라올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 회개하지 않고 또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1600 스타디온, 이것이 약 284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포도가 익어갈수록 곡식도 익어가야 돼요.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고 의인들은 그대로 의를 행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포도도 있고 곡식도 있는 거예요. 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곡식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두어가십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명 지킨 거, 믿음 지킨 거. 행위가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아까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된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에서도 수고하시고 차량 봉사 또 우리 이광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세요. 고종 땡땡땡 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자, 아까 내려오면서 제가 목사님 하시는 거 봤는데 그거 계속 줄 잡아 당겨야 돼요. 저는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면 혼자서 땡땡땡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오늘 제가 그거 못 봤으면.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와라. 꾸물거리지 마라. 빨리 일어나라. 맞죠, 목사님? 네, 맞대요.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고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경이 끝나고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각자의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세요.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그랬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나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라가요. 그 행위가 두 가지가 뭐예요? 계명 지킨 거와 믿음 지킨 거. 주 안에서 수고한 거 다 따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고한 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갔는데 받을 상급이 없어요. 하늘나라 간 건 참 감사한데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당 맨날 왔다 갔다가만 하고 왔다 갔다가만 해도 수고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왔다 갔다.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 왔다 갔다도 그쵸, 왔다 갔다도 수고죠. 우리 여기 집사님 제주도에서 매주 오시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신촌역까지 오고 거기서 예배 끝나면은 예배당에서 신촌역 갔다가 신촌역에서 김포공항 갔다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 가서 거기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또 20분 또 차 타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수고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 정도 수고는 뭐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예배당이 멀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근데 보니까 요번에 사경에 더 멀리서 온 분이 계세요. 캐나다. 집사님 몇 시간 걸렸어요? 또 제주도 또 비교 못 하겠네. 11시간 걸려가지고 또 이번에 사경에 참석하겠다고. 또 감사하죠? 야, 그러니까 뭐 멀다 얘기하지 마세요. 멀길 멀어요. 멀어봤자 얼마나 멀다고 자꾸 멀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해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보리떡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그 뿔나팔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자, 각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수고를 끝내고 하늘나라 갈 때 따라가는 이 행위, 그것은 계명 지킨 거와 믿음 지킨 거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끝까지 진리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점점 죄악이 간영하지만 포도가 익을 때 곡식도 익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곡식을 먼저 거두어 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다가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그대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